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곳과 병든 것을 고치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지요.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전파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사역이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오해되는 모습이 나와요. 뭐냐 하면 단지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병에서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에서 풀림을 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올해에는 우리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예수님을 채우느냐가 참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과 복음서 전체를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지요. 마가복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이고 또한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계신 예수님일까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많은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 때문에 나타난 그 오해입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지요. 우리가 보통 집에 들어갈 때 왜 집에 들어가십니까? 쉬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쉴 겨를도 안 줍니다. 집에 들어가 쉬려고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입니다. 식사를 할 겨를도 주지 않아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자 없이 흩어져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양들이 몰려오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가르치시고 또 능력을 베푸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상황 가운데 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21절이지요. 자,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왜 붙들러 나왔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죠. 그가 미쳤다 함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이 붙잡다, 붙들다, 이 말은요, 체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잡으러 온 거예요. 잡아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얘가 좀 이상하니까 요양을 시키면서 회복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을 듣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환호하고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마치 예수님이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무엇인가 이상한 말만 하는 그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 정상이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꼭 미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미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은 무엇인가에 미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핸델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라는 그 유명한 곡을 작곡할 때 20일 동안 단 한 끼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메시아를 작곡할 때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면서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핸델이 요즘에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완전히 미쳐버렸다라는 소문이 핸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말씀에 미친 그리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또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미치는 것도 어쩌면 때로는 복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미치지 않았을까? 아니요, 저마다 무엇인가에 미쳐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에 사람들이 미쳤나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요, 요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쳐있는 데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20대가 20, 30대가 가장 올인하고 있는 가상화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울고 분노하고 새해 들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 미쳐 있는데 결국 미친 걸 다 쫓아가 보니까 제일 위에 뭘로 미친 거예요? 돈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에 미쳐 흘러가요. 돈을 따라서 가고 있고 돈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미쳐 있는 거지요. 정치인들을 보면 뭐에 미쳐 있어요? 권력에 미쳐 있습니다. 저마다 정상인 것 같지만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미쳐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에 미쳐보셨습니까? 한번 미쳐보세요. 끝내줍니다. 우리 주변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에 또한 말씀에 미칠 때 가능합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하여튼 말씀이 딱 꽂히면 제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러 갈 때는요, 매주마다 2-3시간 거리를 운전하면서 밤 12시에 찾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온 적도 있고요. 사역자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씀, 너 미쳤구나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그 말을 못 들어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정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너 미쳤구나 이 말을 거의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듣기 싫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미친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기뻤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살았던 제 모습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같이 미친 사람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에 미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께 미치면요, 서양 사람들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만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능력 행함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말 이외에도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모함을 하는데, 그 모함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오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게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예루살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얘기 와서 두 가지 소문이 난 거죠. 미쳤거나 아니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병자가 나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 사건들이 분명히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지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하는 토속신앙이 뭡니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굿하잖아요. 굿. 그죠? 주술적인 거.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도 이 주술적인 게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술적인 힘, 부적이나 제사행위를 통해서요, 귀신의 왕을 달래거나 아니면 귀신을 다스리는 그 시도를 이 시대도 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정신도 아니고 귀신이 들린 분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말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그 말씀이 24절부터 등장을 해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이스라엘도 그들의 정권을 갖고 있었던 그 자들이 서로 분쟁하는 모습 가운데 분열되어 있는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지요. 또 25절에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맨날 부부가 싸워요. 그러면 집이 서요? 못 서요? 못 쓰지요. 그죠? 가정이 싸우고 분열되면 쓸 수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나라와 집의 비유를 들면서 그들의 논리에 어리숙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26절, 사단이 사단을 대적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이들이 한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27절에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은 결국 무슨 사역입니까? 사탄을 결박하여 쫓아내버리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역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묶여있고 또한 눌려있고 포로로 잡혀있는 인생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뭐로부터의 자유함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 사역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하는 구원, 마귀의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마귀의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해방, 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또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의 묶인 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에게 동일한 예수님의 복음, 그 능력, 또 그 자유함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 명씩은 품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함을 입었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한 영혼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이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 난해 구절 가운데 한 말씀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본문 말씀에 그 당시 상황과 이 문맥에 따라서만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비난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함했던 것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되어져 버리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다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가지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병을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모욕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공생을 시작할 때에도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확인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또한 이들의 말에는 여러 의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권력을 예수님께 빼앗기기 원치 않는 거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이 사역을 부정해버리면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흩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뿌리를 흔들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이들의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복음이 나눠지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막는 그들의 모습들이 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도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한 구원을 거부하는 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는 것보다 경고의 메시지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는 모든 것들,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고 있는 거지요. 성령 모욕죄에 대한 말씀의 적용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회방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회방죄는 큰 범위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방해하는 것, 스스로 거부하는 죄,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경고하는 의미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을 연구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부러지게 이 성령 회방죄는 이거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좀 이해가 가는 그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 회방죄는요 이런 거지요. 회개할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니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 심령이 굳어지고 그 심령이 완악해져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죄, 그것이 성령 회방죄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납득이 갑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그 죄가 성령 회방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것이 성령 회방죄 가운데 하나이지요.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슬리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다음 세대 모든 세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옵니다. 21절에 찾아왔는데 31절에 문 앞에 섰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좀 전해달라고. 어머니도 와 있고 동생들도 와 있으니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32절을 보실까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보통 이러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막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밖에 찾아왔다고 하면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만나겠죠, 그죠?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지금 가르치는 걸 다 끝내고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든지 잠시 이 가르침을 멈추고 잠시 가족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뭐 이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도 무시하고 형제도 무시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효와 상관이 없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 이 부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왜 말이 많았을까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럽니까? 배은망덕한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 지금도 그 싸움은 연결되어져 가고 있지요.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곤욕을 치릅니다. 한 새벽 3시까지 아버지한테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설교 아닌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30분마다 한 번씩 리마인드 되어지는 똑같은 얘기를 6번을 반복해야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들었던 말씀은 너희가 조상도 못 알아보는 이 나쁜 놈, 이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된 모습 아닙니까? 십계명에 보면 5번째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율법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제사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 오도된 부분이 어쩌면 이 본문 말씀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고 자, 어떻게 하십니까?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는 거지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좀 둘러보시라고요. 뭐라고요?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둘러 앉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지요.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밖에 가족이 찾아왔는데 이제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이냐 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나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지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말씀에 이루어진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누구든지예요. 어떤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배움에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돈에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새로운 시대, 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생각은 구약 시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적 개념은 뭐냐 하면 혈통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는데 다 깨트려 버리는 거지요. 이들이 생각하는 혈통에 따라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는 혈통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혈육에 관한 것도 아니고, 민족적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적인 그 선택받은 선민의 사상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시작할 교회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새 시대에 요구하는 것, 그것에 맞추어 순종하는 자들이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를 때 이들은 뭐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대로 행하는 자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버리는 것, 무엇을 버립니까? 나를 버리는 거지요.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나를 나가게 했던 모든 옛사람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주를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껏 가졌던 사고와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개인이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질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요즘 시대처럼요, 가정을 이렇게 우상시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세상의 질서 가운데 가정이 세워졌을 때 결국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가정도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정의 근본, 기본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둬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는 필수 조건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혈연과 지연 그리고 민족을 초월한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금강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따라 행한다면 이 교회는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금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작 같이 기도할까요?